저는 이번 여름 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보내게 되었는데, 휴가를 시작하면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영성훈련 다녀온 바로 그곳인데, 올해로 예수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0년 전에 세워진 예수원입니다. 이 태백이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예수원 가는 길에 보면 고랭지 배추 밭을, 거대한 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원에 있을 때에도 전국에 폭염 경보가 울렸지만 태백만큼은 경보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덥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고, 특별히 예수원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인데, 이 예수원은 영성의 공동체,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들어가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날 아침 예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두가 행복을 오래 하실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돈을 걸머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1절 말씀처럼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인데,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세상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걸머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죠. 그런 그 모든 것을 누린 다음에 일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은 것을 공부하였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인가?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렇게 시작하였지만 결론부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며 행복한 인생임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님을 대하는 공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의 윤리,
그것은 제일 근본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를 사랑함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함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군가를 공경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바로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돈을 가진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8개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복되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보시면 그 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원에 가면 오전에 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동은 손으로 하는 일인데요. 노동이 기도고 그리고 기도가 노동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도원의 전통입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어서 손으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예수원에 가서는 저는 낫으로 또 남자 숙소 맨 위에 있는 계단에 풀이 무성했는데 풀을 깎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예수원에 갈 때마다 젊은 이들로 가득하였던 예수원, 이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도 많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잡초가 무성했는가? 풀을 깎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단에 잡초가 무성하였던 것이죠. 5명의 남자들이 오전에 낫을 가지고 풀을 깎는 제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예수원 뒤쪽에 있는 해발 1000m가 넘는 덕황산을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덕황산은 백두대간에 있는 그러한 산인데 9명이 허락을 받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산행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정상까지 가는 길은 예수원에서 멀지는 않았지만 계속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다 보니 올라가면서 힘이 들기도 하였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동해 바다까지 바라보게 되었고 그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고 싶었지만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정상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 오랜 시간 올라갔지만 정상에 있는 시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리막길은 힘이 들지는 않았지만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여야 했고 조심조심 내려가서 목적지까지 예수원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등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도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가 있고 힘에 부칠 때가 있고 그리고 깔딱 고개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쉬면서 숨을 골라야만 휴식을 취해야만 다시금 그 길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서 오랜 시간 머물 수는 없고 결국 내리막길을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끄러졌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에 부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에 부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걷는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복과 형통은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성경적인 복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되고 형통한 것인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그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아니라 시간당 페이, 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직장을 그만두면 월급 인생에서 시급받는 인생으로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받는 월급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내가 월급이 아니라 시급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형통하고 복된 것일까? 내가 수고했지만 많은 경우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때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의 결실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봄, 지난 여름,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이 가을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 내 손이 수고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은 가정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2절이 개인적인 축복이라면 3절은 가정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받는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개의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이고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나무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아내와 자식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아내 된 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축복에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등장합니까? 아내가 등장하죠. 너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너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우선순위가 아내 배우자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가정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옛말에 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원을 60년에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이고 영어 이름으로 토레이 아초 토레이 신부님이신데요. 토레이 신부님은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그 당시 평양의 외국인 학교에서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신부님이지만 성공의 신부님이셔서 결혼을 하셔서 슬하에 3남매를 두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예수원을 지키셨고 돌아가시자 아내인 제인 사모님께서 지키시다가 지금은 큰 따님이 예수원을 지키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큰 딸은 예수원에서 사역하고 있고 막내딸은 미국에서 한국어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수원에 가서 큰딸 예인씨 자매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인씨 자매님이 올해 63세인데 3살 때 예수원이 설립되어서 예수원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낸 분이었습니다. 참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딸이 말하는 아버지 대천덕 신부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낸 분이라고 딸이 증거하였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은 그 딸의 증언처럼 말씀대로 살아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한평생 걸어갔던 것입니다. 때로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대처놓으시면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아내였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었다라고 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수를 섬기는 옌시 자매님과 삼남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 어디에 주시는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이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렸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이 시원치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 잘 하여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와 가정에 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당시의 성읍이었고 수도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면 그 가정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울산의 번영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울산 도성이 번영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을 때 울산이 번영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때 울산이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울산 땅은 번영을 누릴 수가 없고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 버린다면 울산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사는 울산 땅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카톡을 보면요, 카톡 프로필에 어떤 사진이 많이 있을까요? 선조들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자식이 자식을 본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강을 누리는 것이며 나라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평강의 복을 나라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누가 받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시온에서 성전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이 복은 자신과 가정을 넘어서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처럼 이제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면 무더위 또한 지나가게 되고 가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주의 길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걷는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길은 천국으로 이어지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즉시 돌이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번영과 평강을 누리시고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울산과 대한민국, 나아가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